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석가성을 가진 구파선지식 10번째 법운지에 해당하는 선지식이죠. 선제동자가 이 구파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어느 선지식에 가서 항상 질문하듯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발심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질문이 좀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구파선지식이 이 질문은 보현행을 행하는 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질문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칭찬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질문 내용에 법문이 다 들어있지요. 전에 했듯이 아마 오늘 그 이 유인물이 그건가? 보살이 생사 중에 있으면서 생사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건 나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자성, 법자성을 알되 성문이나 영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 불법을 구족해서 보살행을 닦고 보살지에 머무르고 부처님 경계에 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승보살, 보살마살이 제법이 공한 줄 알면서도 법문은 설할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게 된 이유들, 이런 거 이렇게 수준 있게 얘기를 하니까 참 잘한다고 그 수준을 인정하면서 칭찬을 했지요. 이 구파 선지식이 얻은 해탈문은 이름이 일체 보살 삼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성취했다. 일체 보살 삼매를 관찰, 삼매 뒤에 그 바다의 자가 붙었는데 일체 보살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단 말이야. 그래 바다에는 그 많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것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성취했다. 그래 여기 핵심은 관찰인데, 전에도 관찰을 내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 설명했지요. 관찰한다. 보고 잘 살핀다. 그런데 이 관찰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가 관찰이라 그랬지요.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른이 애들을 이렇게 지그시 살펴보고 있는 거, 이게 관찰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경계를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 그건 관찰이 아니야. 그냥 우두커니 허수아비가 서 있는 거지. 관찰이라는 것은 그 아는 범주 안에 그 경계를 잘 아는 대로 살피는 것, 이걸 관찰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여기 묻고 대답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나와. 일체 보살삼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성취하셨다는데 그 경계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를 이 구파선지식이 얘기를 해주죠. 내가 이 해탈에 들어가서 일체 보살의 삼매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해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안다. 사바세계의 불찰미진수급, 끝없는 세계가 있고 끝없는 세월이 있다. 그 끝없는 세계 가운데 끝없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안다. 예를 들면은 4차 생피라,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난다. 거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어느 땅에 태어나서 얼만큼 살다가 얼만큼 무슨 짓을 하고 있다가 죽고, 그러니까 작선 작약, 착한 일을 얼마나 하다 죽고 나쁜 일도 어떤 나쁜 일을 하다가 죽는 거,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다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서 세상에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 것. 거기에 이제 뒷글에 이런 말이에요. 정정, 사정, 부정, 이런 것도 다 안다. 이게 삼정치제.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근기를 가르니는 공부를 이만큼 하면은 언젠가는 성불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이런 근기는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이런 것도 안다.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도 아니고 사정도 아닌 부정을 말하지. 잘하면은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고, 번뇌가 있는 성근, 착한 일, 번뇌가 없는 성근, 이런 것도 다 안다. 구족성근, 불구족성근. 성근을 갖췄는가, 이 성근이 안 갖춰졌는가, 중생의 근기 이런 걸 다 이라고 훤하니 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아는 건 부처님이지. 이게 부처님이 성녀 구파로 이렇게 화연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중생 구제 현장에 뛰어나온 걸 보살이라고 그러죠. 아마 1100번 했을 거예요, 그 말. 여기에 또 이런 생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불성근 소섭 성근이란 말이 있고 성근 소섭 불성근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 구파선지식이 중생 근기를 아는 것 중에 불성근 소섭 성근이라, 착하지 않는 건데 가끔 착한 짓을 해. 이게 불성근 소섭 성근이야. 원래 불성근이야. 그러니까 뭐를 해야 쉽게 알아들을까? 나쁜 짓만 하는 깡패가 가끔 지가 어렸을 때 뭐 불행하게 커서 도움 줬던 생각이 불현듯 났든지 어쩐지 뭔 일로 이라고 동정심이 나서 착한 일을 한 번씩 불현듯 하는 거, 이게 불성근에 속한 성근이야. 소섭, 섭한 바 소속되어 있다. 불성근인데 성근을 한 번씩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게 불성근 소섭 성근이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뭔 발동이 돼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을 말해. 그 대가도 처음에는 나쁜 불성근으로 시작했다가 성근의 가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저 뒤에 나오는데 이 성녀구파도 과거에 태자를, 지금 현재 이 태자를 만난 것도 처음에는 애렴심으로 그 태자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느냐, 이게 지금 불성근 소습 성근의 애문에 들어가는데, 이 과거세에 요거를 설명을 하고 할까? 이런 것을 관찰할 줄 아는 능력, 일체 모든 중생의 근기들을 알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의 근기를 알고, 그 다음에 보살의 근기를 알고, 부처님 경지를 안다 할, 이 관찰의 범주를 그렇게 잡았어요, 구파가. 그래 놓고 선제동자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탈문을 얻으신 지가, 그 공부를 그렇게 터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이걸 묻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이 성녀구파의 그 경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지까지 알아. 부처님 경지까지 안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과거에 발심해가지고 무슨 수행을 해서 매급을 지나서 성도를 해가지고 전법륜하는 그런 일생까지 다 안다는 거지. 그 나머지 보살, 성문영각, 아까 중생심 이런 거,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중생을 이렇게 살펴서 관찰을 하시는데, 그 관찰은 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느냐? 늘 내가 얘기하지요. 교훈이 되려면, 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그의 하루 24시간을 섬세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때 이맘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이요 365일을 아니면 일생을 잘 지켜봐야 어느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느 때 무슨 음식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관찰이지. 잠깐 하루에 뭐 한번 볼똥말똥하고, 늘 얘기했듯이 꼭 직장 갔다 퇴근해서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자식놈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엄마 나 30분만 놀게 하고 오라가고 있는 그 시간에 꼭 퇴근해서 볼 때마다 저놈이 게임하고 있으니까 너는 공부를 언제 하냐고 잔소리하니까 얘는 억울하잖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훈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잔소리란 말이에요. 교훈이 아니고. 부처님이 중생을 이렇게 관찰을 하시니까 뭐 때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때나 부처님이 이러는 것 같지만은 그 때를 잘 맞춰서 나타나. 여러분이 기도를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내가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힘이 도움이 필요하는데 어째 이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납니까? 뭔가 결함이 있을 거야. 관세음보살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아귀가 안 맞는 틈이 뭐가 있는데 그게 뭔가 생각해서 그걸 메꾸는 정성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하시라도 내가 원할 때 관세음보살이 오시고 부처님이 오실 거란 말이야. 그게 관찰의 힘이라는 것, 이게 수행을 해서 그 관찰력이 생겨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현실성 있는 부처님 법문이라 해야 된다고. 내가 영화 좋아하는데 언젠가 그 얘기도 전에 여기 했지. 그 제목이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저 미국 영화, 그 배우 주인공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직장에 창업할 때부터 있었던
입사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정년을 마친 사람이 그 2세가 그 집 딸이 다시 사장으로 왔는데 보정 대신 같이 다시 퇴직한 사람이 인턴으로 입사를 했어. 그 회사의 시작과 끝 구석구석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처음에 새로운 그 사장은 마음에 안 들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 없으면은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턴이라는 그 퇴직자가 가만히 이 사장의 모든 하는 일을 지켜보고 그 회사 돌아가는 걸 다 하라고 지켜봐. 이게 관찰이라. 그래서 필요하는 얘기 딱딱 해주고 필요한 위치에 가서 솔선수범해 주는 거. 이게 보살이라. 이게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늘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력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는다. 부처님은 절대로 구제해야 될 중생을 때를 놓쳐서 구제를 못한다든가 하는 법이 없어.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꾸준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중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이에요. 보살의 눈과 손은. 자, 이 선제동자가 이런 공부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해줘.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이 갔느냐. 미진수겁을 지난 과거에 이런 얘기야. 그래 여기에 경전에 끝없이 불찰 미진수의 과거로 흘러간 과거에 그때의 그 세상 이름은 무엇이고 그 세월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은 누구였고 그 왕의 태자는 누구였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하는 얘기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육하원칙을 입증해 주는 얘기들이에요. 언제 무조건 옛날에가 아니라 옛날에 그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 이름은 뭐고 그때 세월 이름 여기 이제 구파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 세계의 이름은 승행겁이라는 세계. 겁이라는 것은 세월이죠. 그때 그 한 사바 세계에 사천하가 있었고 한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제주왕이 있었고 그 왕의 태자가 위덕태자, 이름이 위덕이라는 태자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주인공인 이름은 그때 묘덕이라는 구족 묘덕을 구족했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딸은 엄마를 뒀는데 엄마 이름은 선현, 착할 선자, 나툴 현자. 선현이라는 엄마 밑에 구족 묘덕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엄마 따라서 이렇게 저자에 나갔다가 얼마나 잘생기고 뛰어난 태자를 보고 반한 거야. 그 태자도 전륜성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당대에 나중에 전륜성왕이 될 거거든. 그러니 30 이상을 다 갖췄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야. 나 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나 저 사람한테 시집 못 가면 나 죽어버릴란다. 그 요즘도 그렇게 떼 쓰는 사람 있지요. 딸 키워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도 안 차.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저게 이 나라 태자란다.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처자들이 우러러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네가 언감생신 뭔 소리? 어림도 없다. 포기해라.
그런데 이 처자가 한번 빠져가지고 상사병이 걸려서 물러날 줄을 몰라. 에? 그래서 얼마나 한번 보고 난 데서 꿈에도 나타나고 모두 나타나고 하는데 뭔가 인연이 있었던가 봐. 나중에 뒷 인연이 나오는데 어느 날 살짝 감회에 빠져서 꿈을 끼는데 그때 당시에 이 태자가 전륜생황이 될 그 시대라. 그때 그 시점에 부처님이 그 새에 그 세상에 계셨는데 인자 성도하신 지 일주일 됐대. 그 부처님이 저쪽에서 성불 하신지도 모르었을 때 살짝 꿈을 꿨는데 꿈에 이 부처님을 뵌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일러줘. 지금 여기 어디라고 거기 가면은 부처님이 이제 막 성도하신 지 한 일주일쯤 됐다. 가서 친견해라. 이라고 일러주는 거야. 그래 꿈을 깨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이라고 친견하고 어쩌고 해서 얼마나 항오라 하니까 그것도 복이지. 이 묘독동녀가요 꿈에 부처님을 뵙고 나서는 아주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태자 앞에 가서 고백을 해버려. 당신 너무 좋소. 너무 잘났고 나도 그래도 꽤나 잘난 사람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 정도나 되니까 내가 모시겠다고 내가 이라고 고백을 하지. 나도 보통 여자가 아니요 하고 자기를. 이 말도 과장된 게 아니야. 이 동료도 보통 나중에 이제 지금 엄마가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지금 엄마가 설명해 주는데 이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거야. 나 받아주소. 내가 당신 모시고 살겠어. 이 태자가 아주 그냥 아이고 이 겁없는 처자 이거요 큰일 났네 싶은데 태자가 봐도 그 동녀가 아주 이쁘고 뭔가 지성 있고 그리 보였던가 보지. 한 가지 감히 여자가 내 앞에서 자기를 어쩐다고 고백하는 것 보면 좀 당돌하는 거는 있는데 그랬는데 태자가 거기서 이제 아서라 하느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 너 도대체 누구 딸이냐? 너 그 집안은 괜찮냐? 뭐 네가 안암팍으로 네 마음은 그래 나를 배필로 맞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애냐? 예를 들면은 마음은 착하고 불쌍한 사람 봐도 연민의 정 느낄 줄 알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지는 말짱한 것 같다마는 다 그러냐? 안암팍이 다 맞느냐? 이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까지 예쁘고 잘난 것 보면은 누가 지금 짝이 있을 법한데 아직 너희가 소속된 짝은 없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마음이 좀 있었던가 보지. 그래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그 대답을 이 서년모가 엄마가 대답을 먼저 해줘. 이제 여기에 보면 굉장히 태자가 묻는 말도 구체적인 게 많은데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아느냐, 또 선지식을 공경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 너 뭐 이런 것을 다 뭉고 말로서라고 떠보는데 대답을 태자 엄마가 대신 이제 해주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태자시여. 내가 예를 대해서 지금 좀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잘 들어보소 그러고 일러주는데 내가 태자 태어나는 걸 압니다. 태자가 태어날 때 연꽃위에서 태어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딸도 그때에 나도 시녀들 처녀들 데리고 이렇게 연못가에 연꽃 바깥에 놀러 갔다가 내 딸도 거기 연꽃 위에서 태자 태어난 날 태어났습니다. 절대 천하게 뭐 보통 연인 내에 무슨 뭐 다리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나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뭐 겨드랑이에서 우리 부처님도 태어났잖아요. 마야부인 겨드랑이. 근데 이 시절에는 최고의 태어난 자리가 연꽃에서 태어난 게 이제 최고라. 내 딸도 그렇게 태어나서 절대 천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재주로 말할 것 같으면 못하는 게 없다. 산수 셈법도 잘하고 말도 뛰어나고 똑딱해서 요즘 말하면 변호사같이 잘한다. 소송 것도 뭐 남 동네에서 뭐 말로 시비 붙으면 야 해결 다 한다. 모든 걸 잘해. 의술도 잘한다. 의술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가난한 자 도울 줄도 알고 여기에 나무랄 게 없다. 말이 나왔으니 말하지 당신 짝할 만한 이 예제치고는 없을 거다. 그리고 예로 비롯해서 야도 짝할 만하니 당신 아니고는 세상에 누구도 없을 거다. 말 나온 김에 그냥 사위 얻으려고 장모가 딸의 장점을 다 얘기해. 사지도 말짱하고 뭐 구체적인 얘기. 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뚱뚱하지도 않고 빼빼하지도 않다. 눈 맑고 깨끗하다. 당신 눈 감청색이잖아. 내 딸도 그렇다. 뭐 피부도 곱기도 뭐 특별히 돈 들여서 수술한 것도 아니다. 간발도 청년아니요. 음색도 범음에 범음 금색광이고 그 딸의 그냥 노골적으로 있는 장점 다 얘기해 놓고 말을 안 해서 입 다물고 그렇지 딱 사람 만나서 말하면은 그 말 소리 아름답고 구성져서 반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봐도 딱 당신이 짝이다. 문자, 산수, 기회, 재주도 많고 이 옷, 이건 내 딸 솜씨다. 이런 거. 그러니 견납수하소서, 애납수하소서, 받아주소서, 내 딸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사정을 해. 이렇게 딸이 사정하고 나 받아줬으면 당신 잘 모시겠소? 그리고 엄마가 내 딸 이런 딸이요. 딸이 차마 지 입으로 못하는 얘기까지 다 해줘. 결정적으로 딸이 또 나중에 얘기를 해. 내가 잠깐 꿈을 꿨는데 지금 당신 아나? 지금 여기 어디 떨어진 요만큼의 부처님이 지금 성도하신 지 며칠 안 됐다고. 나랑 같이 가서 부처님 친견하러 갑시다. 거기에 이 태자가 마지막에 마음을 정한 거야. 왜냐? 이 태자도 신심이 있어서 발심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와가지고, 근데 부처님 뵈러 가자는데 그냥 안 가고 이 묘동 동녀를 제일 좋은 옷가조라게 해가지고 탁 꾸며서 이쁘게 단장해가지고 같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친견해서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돌아와서 지가 아버지한테 부처님 친견하고 왔다. 네가 어떻게 알고 갔느냐? 여 묘덕동녀가 알려줘서 나 갔다 왔다.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네가 여 왕 해라. 나 여 부처님 친견하러 갈게. 왕이 신하들 데리고 야 나 따라갈 사람 부처님한테 내 갈 건데 갈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자기 신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15일 만에 전륜성왕이 됐어. 전륜성왕이 되는 과정이 전륜왕이 되려고 하니까 주변의 의보가 완전히 달라지지. 중간에 막 칠보로 궁전이 장식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와.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서 태자의 이제 부인이 됐지. 그런데 이러한 인연이 금생에 맺어지게 된 그 과거사 인연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또 얘기해 주는데 또 그 시절에서 또 왕고세야 얼마 미진수급 전에 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태자의 몸인 성광, 착할 선자 빛날 광자, 성광 태자라고 그 나라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 그 스님이 돼가지고 탁발을이라고 하러 다니는데 그때 한 거사의 딸이 이름이 정일광이야. 맑을 정자, 날일자, 거기도 빛광자. 거사의 딸이 이 태자를 또 한번 보고 쏙 빠졌네. 예. 그래서 자기 집에 그 태자 비구가 걸식하러 이러고 탁발하러는 자기 집 앞에 오는데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온갖 보석을 싹 털어다 바로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성근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중생심으로 애렴심으로 보시를 했다 그래. 애렴심, 연민한 마음으로. 부처님 저 태자 그 잘생긴 스님을 보고 그냥 중생심으로 아이고 스님 고하라 그러면서 그냥 있는 폐물을 싹 바로에다가 보시를 했어. 요게 인연으로 250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거사 딸이 정일광이라고 하는 이 딸이 단 한 번도 나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상의 왕의 딸, 부잣집 딸, 재벌집 딸 이렇게만 살았어. 무려 250급 동안 나쁜 데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250급 동안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이 성광태자를 늘 보면서 바라보고 같이 살았다. 보고 살았다. 그런 인연이 있었어. 그 이후로 꾸준하니다가 지금 금생에 또 이 태자를 보고 그런 과거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됐고 끝없는 세월의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이 내가 정말로 신심이 있어서 성근으로 시작된 그런 보시가 아니었고 애렴심으로 시작한 내 보시였는데 그 인연일지라도 그 인연으로 250급이라는 것을 나쁜 데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서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해. 그러니까 과거에 가요. 그러면서 끝없이 자기는 이 태자의 부인이 됐고 태자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면은 그걸 또 시중드는 사람이 됐고 이 나중에요 이 태자가 위덕 동녀를 떨쳐내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짐을 해요. 그래 그거 다 좋고 네 잘났고 그만만 하면 내가 봐도 모자람 없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발심을 했어. 출가를 할 거거든. 그래서 부처가 나도 되려고 해. 출가를 하면은 바람이를 닦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육바람이래 모든 것을 보시를 다 해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첫째 보시가 뭐야? 내 있는 물건, 내가 태자락에서 물러받은 재산이니 뭐니 있는 것 내 집까지도 다 남 줄 거야. 너 그때 아까워하지 않겠냐? 내가 지옥에 가는 있으다도 당신이 하는 일은 뭐든지 투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또 이러네. 그래? 남이 원한다면은 내는 팔도 돌아가면 팔도 잘라줄 거고 다리도 돌아가면 다리도 잘라주고 내 몸뚱이 돌아가면 몸뚱이도 다 줄 낀데 너 그거 애통해 하지 않을래? 천만의 말씀 당신이 원한다면 원한 대로 나는 다 수순하겠습니다.
빠지려면 이렇게 빠져야 연애도. 당신이 하는 일은 나는 절대 수순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라.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 어쩔 수 없구나. 그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인연으로 숱하게 항상 부처님의 각시가 됐어. 태자의 각시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3000년 금생에 우리 현세에도 저 나우라 어머니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현세도 이 성녀 구파가 석가야 성이 석가 모니 불 할 때 석가 성자란 말이에요. 지금 현세 구파도 태자일 때 서가모니 부처님 태자일 때 각시였잖아. 그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각시가 나우라 엄마하고 또 이 구파하고 또 하나 있었다는데 그 하나는 뭐 역사 기록이 별로 없다고 그러대. 말은 셋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궁중 태자였으면 각시 셋 정도는 뭐 무난했겠지. 그 금생에도 이렇게 각시야. 끝없이. 이 인연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고 지어지면은 그게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지고 볶고 조속으로 싸움을 해도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여러분의 곁에 사람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지긋지긋한 인연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에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옥기 스치는 것도 500생 인연이라 그러는데 80년, 100년을 같이 살 부비고 사는 부부 인연은 몇 생의 인연이 있을까? 이거 봐. 불가설, 미진수, 겁의 인연이 있는 거야. 과거에. 우리 모두는요. 어디서 여기 끝나면은 다 자기 집 가고 어디 가서 뭔 볼 일 있겠지만은 일주일 후면 여기 와서 또 보고 한 달 후면 나랑 또 보고 과거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네 소문 듣고 가가지고 우리는 그 본문 들었던 우리란 말이야. 여기도 나와 부처님 탄생하고 보살님 법문할 때 모였던 대중들 하나하나의 근기도 다 동업중생이고 그 근기까지도 다 알고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동류중생이 됐는가도 나는 다 안다. 이 알 속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세상사. 이 소중한 인연들은 절대 억지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수순하게 잘 좋은 쪽으로 끄질 맺어가야지. 같이 몰라. 진심으로 띄어내려고 했던 말이 그냥 씨가 돼가지고 결국은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됐을까? 여자 띄내려다가. 근데 우리 선배 스님들이나 도반들 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인연인지 나한테 아이 평상당 자주 못 뛰게 좀 해줘. 젊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지금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데. 근데 어떻게 떨어져서 또 그 보살은 또 의사도 돼 있고 다 그래. 잘 떨어져 놨는데 내가 띄어낸 재주가 있었는가? 그런 사람들, 이게 지중한 인연들이 있어요. 지중한 인연들. 그런데 그것을 잘 좋은 쪽으로 포섭을 해야 돼. 악연을 만들면 안 돼. 헤어지더라도 헤어질 때 악담하지 말고 다시 안 볼 것 같으면 한 바퀴 돌면 금방 또 만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끈질긴 이 원력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은 여러분 그 올가미 안 걸리기가 쉽지 않아. 그 올가미 속에서 다 순화시켜서 살아가야지. 그 세상 인연을 소화시키는 법들 이런 거. 여기 아주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걸 내가 감내하겠소. 나만 받아주시면 하시오. 해서 아주 그 연모 같기는 한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커요. 이게 아주 세상사야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최고의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했다는 이 화엄경에 지금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다른 경전들은 가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경전은, 법문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기에 맞추느라고. 화엄경은 그 가감이 없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눈높이 맞춰 찾아가야 돼. 예.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 그 자체를 가감 없이 얘기해 놓은 경전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끝없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이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을 거듭거듭 얘기를 했고, 과거세 그래도 될 건데 그 과거가 불찰 미진수겁에 또 불찰 미진수겁이란 얘기도 그리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실적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을 계속 실어놨어. 미진수겁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데도 그 시간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해놨고, 때로는 지면에 허락한 대로 부처님, 그 이전 부처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이전 부처님 이름은 무엇이오 라고 하듯이 100분 부처님 이름까지도 다 해놨어요. 이게 화엄경이라. 이게. 그리고 그런 내막을 이렇게 이 십지 법운지 보살의 선지식쯤 되는 이 선지식들은 이런 내용을 거의 부처님만큼 그 경기까지 아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수준 있는 스승에게 질문하는 선제동자도 그 수준에 걸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 묻는 것 보고 우리 구바선지식이 그랬잖아요. 이게 보현행을 행하는 보현행자쯤 돼야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구나.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내가 해주리라.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도 하려면 이런 사랑을 해서 결과가 그래도 큼직한 가보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하시오. 금생은 틀렸는가? 뭐 내생 금방 오는데 뭐 다음에는 정말 임자, 나중에 여러분 살면서 잊어버렸을란가 모르니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많아. 내생에 봅시다 한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꼭 만나서 좋은 쪽으로 도반 삼아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